안녕하세요. 저는 최예린 랩런트입니다. 제 꿈은 복음 증거하는 가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본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비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이르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랩런트들이 이렇게 살아있으니까요.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비전의 사람이다. 나는 비전 가진 사람이다. 비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비전 있을 겁니다. 우리 장년들 비전 있습니까? 확실하십니까? 예. 비전, 오늘 좀 그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비전을 다시 한번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시대적인 전도자였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결박,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서 내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을 것이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래서 진짜로 그 예언처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잡혔어요.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박을 당해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공회 앞에서 이렇게 신문도 받고, 네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네가 지금 온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전도자다. 아니다. 당신은 지금 이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이 나라를 지금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그러한 중대한 죄인이다.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다. 막 이렇게 변론이 일어나고 법정 가운데서 지금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12절 보면은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더라. 이제 바울이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법정에서 죽이지 않으면은 우리라도 이 바울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일어난 사람이 40명이나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할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칠 즈음에 이미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고백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세 번에 걸쳐서 큰 선교 여행을 했어요. 한 번 나갈 때마다 보통 3년에서 4년, 길게는 막 거의 5년까지 걸쳐지는 그러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3번이나 되는 그 선교 여행을 거쳐서 사도 바울이 그 3번째 선교 여행의 마지막에 가진 비전이 뭐였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 비전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로마, 그냥 로마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 그 다음에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그런 나라,
그 다음에 완전한 문화, 이 시대의 문화를 정복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비전을 가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이 비전은, 사도 바울이 가진 이 비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비전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었느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사도 바울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 속에는, 마음속에는 항상 자기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이 처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이 마음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방인과 임금들과 잃어버린 이스라엘 족속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가장 붙잡았던 말씀, 이방인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는 다른 11명의 사도들이 있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 자신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거의 10년 넘게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비전으로 가진 게 뭐냐면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비전을 예수님께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진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오늘 새벽에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사람은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사람. 마른 뼈가 뭐예요? 사람이 죽고 나면은 점점 썩어가가지고 이제는 살도 없고 다 썩어버리고 뭐만 남아요? 마른 뼈만 남아요. 비전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은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 렘넌트들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렘넌트 살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교회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이 비전이 있으면은 큰 군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비전이 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 비전이 뭐냐? 비전이 뭐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꿈입니다.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비전은 뭐냐? 성경대로 이야기하면은 조금 멀리 있는 것을 눈앞으로 당겨서 보는 겁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어느 때 일을 봤어요? 예수님 때의 일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태어나기 몇 년 전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 렘넌트들 22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지금 2016년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태어나시기 22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봤느냐? 예수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봤어요? 예수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본 겁니다. 자, 2000년 후에나 있을 그 일을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 사람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멀리 있는 일인데 우리 렘넌트들 30년 후에, 40년 후에, 50년 후에 있을 일인데 그것을 언제 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 뭘 통하여서 볼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 그게 비전의 사람입니다. 또 비전은 뭐냐? 우리 옆에 있는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할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뭐가 비전이냐? 하나님의 생각이 비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내가 붙잡으면 그게 뭐가 되어지느냐? 나의 비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경영한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경영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나의 것으로 붙잡는 것,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비전의 사람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미 비전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비전을 가져야 되고 비전을 붙잡아야 됩니다. 비전은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직자들,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이 비전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80세 때 이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는 뭘 붙잡게 되어지느냐? 망상을 붙잡게 되어져요. 허황된 꿈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망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비전을 사실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붙잡는데, 비전을 보는데 먼저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할 것.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 비전이 뭐라고요? 저 멀리 되어질 일, 그것을 미리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60살이, 우리 렘넌트들이 60살이 되어지고 70살이 되어질 때, 80살이 되어졌을 때, 그때 되어질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뭘로 주셨느냐?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비전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그 비전을 내 것으로 붙잡았느냐 붙잡지 못했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비전은 뭐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은 뭘 비전으로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가나안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꿈으로, 그것을 비전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꿈과 비전을 붙잡았어요? 못 붙잡았어요? 아브라함은 20년 동안 그 꿈과 비전을 자기 것으로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뭔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냐, 이렇게만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그 꿈과 비전을 붙잡지를 못했어요. 비전을 붙잡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비전을 붙잡지를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몇 년 동안이나? 25년 동안이나. 우리 렘넌트들은 방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비전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비전은 뭘까요? 요셉의 미래에 되어질 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뭔 비전을 주셨죠? 우리 렘넌트들 몰라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요셉이
17살 때 이 꿈을 받았는데요. 언제요? 30살이 되어지니까 이 응답을 체험을 합니다. 13년 후에 되어질 일, 13년 후에 확실하게 나타날 일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쫙 가나안, 팔레스틴, 그냥 어떤 뭣도 없고 하는 그런 동네에 살고 있는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세상의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는 그 비전을 요셉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이나 그 비전을 붙잡지를 못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지를 못했는데, 요셉은 17살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을 주시자마자 요셉은 그 비전을 나에게 주신 비전으로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뭐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도 자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뭐냐? 다른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한번 암송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인 것처럼, 요셉에게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요셉에게 비전으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비전으로 주셨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 한번 봉독할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비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어떤 비전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슨 비전을 허락해 주셨죠?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 바울에게는 이 언약의 말씀을 비전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사도행전 9장 23장이 아니고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꿈,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처럼 25년 동안 이것은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 그렇게 살아가느냐? 요셉처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꿈을, 이 비전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두 가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비전을 내 것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 비전을 이것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리고 저것은 그냥 좀 특별한 사람이나 받아 누릴, 응답받을 그러한 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하고 관계 있는 비전이요, 관계 없는 비전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친히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 비전의 시작이 있습니다. 비전의 시작은 뭐냐?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비전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은, 이 언약의 말씀에 뜻을 정하지 못하면 이게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거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내 상속자는 조카 롯이고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고 내 상속자는 이스마엘이고,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실 비전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25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의 인생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 되어졌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았죠. 기도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은 요셉은 기도했다는 증거로 뭐 했어요? 형님들에게,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은 그 비전을 자랑하면서 다녔어요.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뜻을 정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절대 먹지 않겠다. 그 뜻을 정하는 것 자체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금신상 앞에 절해라.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우리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임금이, 왕이 우리를 풀무 가운데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 뜻을 정하는 것이 비전의 시작입니다. 정말로 이 비전을 붙잡았으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교회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뜻을 정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가 있습니다.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냥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리워가는 그 부름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때 엘리사가 뜻을 정하고 끝까지 쫓아갑니다.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끝까지 쫓아가면서 절대로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 뜻을 정합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까지로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것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비전의 시작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뜻을 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뜻을 정하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비전의 시작입니다. 이미 우리 렘넌트들 이것이 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이미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우리 장년들도, 우리 중직자들도 이미 이것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이제는 우리가 어느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느냐? 나는 이미 비전의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비전을 주셨고요, 아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 속으로. 우리 교회는 아마 이 부분들까지 다 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만, 혹시 안 되어지신 분들 뜻을 정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 두 번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두 번째 말씀 들었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주신 언약의 말씀은 뭐였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고 다시 말씀하시죠. 이제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게 두 번째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그 말씀 속에서 두 번째 말씀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냐고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번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두 번째 말씀을 들었다라는 말은 없는데요. 요셉이 사실적으로 이제는 다시 또 꿈을 꾸고 총리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꿈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붙잡고 20년 넘게 한 13년은 15년 동안은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고 몇 년 사역하고 바로 또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10년 넘게 선교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중간에 다른 부분으로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만은 크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하여진 게 오늘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두 번째 말씀. 첫 번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로 뜻을 정하면서 기도하고 현장에서 말씀 따라가다가 보면은 우리에게 뭐가 임하느냐? 두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는 뭘 찾아가야 되느냐? 두 번째 말씀.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데 이제는 이 비전을 가지고 매주 선포되어지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다가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함께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주시는? 나에게만 주시는. 사도 바울에게는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두 번째 말씀이 임해집니다. 세 번째 말씀도 임해지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음성 들려주길 원하느냐? 이 두 번째 말씀. 응답 후의 응답. 이게 들려지는 사람은 이제 뭐가요? 주님이 주신 비전이 구체화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이미 이 두 번째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고 아직 두 번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 100세 이전에 이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 나는 자식도 못 낳는 사람인데 뭐 나한테 아들을 주신다고 하신다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비전의 사람인데 내가 지금 어느 시간표 속에 있는가? 아브라함이 언약 붙잡기 전에 그 시간표 속에 있는가? 아니면은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있는가? 아니면 기도하면서 지금 두 번째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지. 간혹가다 몇 사람은 이 두 번째 말씀을 받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자기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비전의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과 비전이 없는 사람,
미래가 있는 사람과 미래가 없는 사람에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뭘 가져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미 하나님께서 비전은 허락해 주셨다. 우리에게 비전이 뭐예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제는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길로 뭘 주시고 있어요? 강단에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근본적으로 붙잡고 있는 언약은 사도행전 1장 8절이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경영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언약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정말로 뜻을 정하고 이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오니 하나님 이제는 저들에게 두 번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말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비전이 구체화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셔서 나에게 들려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비전의 사람으로 시대살릴 렘넌트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인생을 친히 경영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능력과 권능과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미 붙잡고 나는 비전의 사람이라는 확신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또 이미 두 번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리 렘넌트들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